만유는 삼으로 화한다 그랬죠. 삼신사상입니다. 수없이 강의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삼신사상이 나왔죠. 나의 일신의 이 몸도 머리, 몸, 또 수족으로 삼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만유는 삼변성도 또는 삼천성도 한다 하는 거죠. 영신당주면 삼변성도 또는 구변구복을 말씀하신 거죠. 삼변성도가 다시 구변구복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생장성으로 삼변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춘생하장하고 추수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겨남도 역시 난생, 태생 또는 그 번데기 등으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삼해수로 이 천지는 이렇게 조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역시 유불선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연은 풍운으로서 작용합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로 조화를 내는 거죠. 따라서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로 작용하는 거예요. 본래는 시간은 하나죠. 이 한 순간, 이 순간, 지금 현재 이 순간도 0.1초도 지금 머물리지 않아요. 0.1초, 0.11초도 지금 머물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머물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간을 현재라고 한대요. 근데 바로 이 전 시간을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바로 뒤를 미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인데 셋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럼에도 요즘 사람들은 이 삼신사상을 미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미신이라. 그래서 이 영신당님도 무문세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무문세상. 진리를 모르는 거죠. 가장 기본인 이 삼신사상 자체를 미신화하는 거죠. 그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동양의 참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신당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뭘 강의했죠? 길경가. 그 다음에는 배를 타는 승선가를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경의 기운이라든지 승선의 기운은 이 삼신사상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삼신이 다시 음양이 합의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요 기운으로 이제 영신당님은 세 번째, 소위 도덕과 활인성의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제 잡았어요. 그 세 번째 내용이 합성가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요 하나가 되는, 합성이 되는, 궁울합덕이 되는 그 미래사생에 오는 요 때를 이제 우리가 곧 맞고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운으로 요 뜻을 알려가지고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옛날 성현들은 구제중생한다 또는 제도중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제도중생, 건널 제자. 건너가게 하는 것이 우주의 법도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한 번에 그 과도기를 거쳐서 건너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 살아남는 거죠. 그 길이 유일하게 영신당주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신당님께서는 사실은 미륵천주님으로 강림하신 거죠. 불과에서 얘기하는 미륵천주님이, 역시 미륵천주님도 삼해설법한다 해서 수은선생을 통해 가지고 증산을 통해서 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 하나의 몸으로 일기 재생시한 분이다. 그러므로 이 합성가를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부정하면 이제 영신당님의 사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이제 합성이에요. 크게는 음양 합성인데, 음양이 합덕되는 건데, 천지가 크게는 지금 이제 합덕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늘도 아직은 총각이요, 땅님도 아직은 처녀라. 사람이 그 하늘과 땅의 그 처녀 총각의 정신이기 때문에 남녀를 서로 그려해. 그래서 시집장가 가고도 남편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짓 하는 거예요. 딴짓.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또 찾는다고. 천지가 아직 합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천지가 음양이 합덕이 되면 사실은 인간이 혼인하지 않아도 이 천지 부모가 합동한 기운이 인간에게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합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덕하는 것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폭력이니 이 성의 문제 가지고 문제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이제 합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녀가 합하여 일심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글자에서도 계집여자와 아들자자를 합하면 무슨 자예요? 합해져 갖고 좋은 호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나무도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하면 이게 숲이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되면 이제 숲은 삼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미래 세계는 아직 달로를 아직 못해. 그 달이 완벽하게 되는 거. 음양이 합독된 거. 이게 보통자 아니에요? 보통자. 이제 제일 뒤에 제가 결론을 써놨는데, 경신경에서 경신도통 뭐예요? 혁혁당이거든, 혁혁당. 그 혁자가 이 붉을 적자 아니에요. 붉다는 것은 홍색을 뜻하는데 이 홍색은 여름을 뜻하죠. 여름의 정신. 오행에서는 이 화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화의 극치자리. 불기운이 합해갖고 두 개가 되니까 아주 빛난다는 빛나는 heb자. 미래 세계는 이같이 음양이 내외가 안한팟이 천지가 남녀가 다 빛나요. 그게 혁이요. 혁혁당. 그게 이제 집집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경신. 그런 의미예요. 그 영신당주도 그 글자 갖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옥편 글자가 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 이 글자 속에 진리가 다 있으니까 글자의 뜻을 알면 글의 이치를 깨닫는다 해서 그걸 물리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물리가 나지 않으면 한 공부해도 다 시간이 되면 공부 안 하면 도로 반납한다고요. 근데 우리 애들 열심히 시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이요. 다 날려보냈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물리를 얻어야 돼, 물리. 물에, 글의 이치가, 물리요. 그 영신당님도 요 1월이 합하는 거, 이것이 명이다 그러셨잖아요. 이거. 난 이 영신당님 말씀 이전에 이미 내가 한 얘기 이거 놔둬요. 선천에는 해와 달이 짝이 안 뗐어요, 음양이.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달이 말이죠. 저 서쪽에서부터 쪼각달로 떠요. 근데 미래는 이 달이 쪼각달이 없어요. 동쪽에서 바로 그냥, 밤만 되면, 정월, 보름, 그 달이 항상 뜨게 돼 있다. 그게 바로 명의 세상, 미래 세상. 주야가 함께 밝은 미래 세상, 이 밝은 명자, 영신당님이 저 글자 좀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해석을 못할 뿐이지. 음양이 합독한 글자도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자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땅에서 이제 천지가 합독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땅이 음이기 때문에 음은 어두운 것인데, 어두운 것까지 밝혀져 갖고, 안한팟이 밝은 광명, 춘광이라고 영신단위로 했거든요. 춘광. 그 세상에 오는데, 그걸 모르는 서양정신, 과학정신은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요. 아직도. 무슨 얘기냐면, 서양은요, 음이에요, 음. 서양 사람들의 음기를 받고 타놨어요. 음기가 강하다 보니까, 소위 그 태양광을 적게 받았죠? 이게 태양광이 이제, 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음하니까 피부색이 뭐예요? 백색이요. 서양 사람들은 이 태양기운을 적게 받아서 백색인 거예요. 이게 좋다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뭘 해줘? 일광욕을 해, 일광욕. 일광욕이라는 건 뭐예요? 햇볕으로 목욕한다. 햇빛이 모자라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햇볕만 보면 나가는 겁니다. 옷 벗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 해속. 그래가지고 몸에 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적당하게. 물론 흑인들은 적도 지방에 살면서 너무나 1년 내내 그냥 뜨거운 빛을 받아갖고 너무 타가지고 까맣고. 그러니까 흑색된 거. 그게 백인도 아니요, 흑인도 아니요. 우리는 적당한, 그게 바로 중도, 중용의 정신을 우리는 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므로 이 중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 그것도 바다와 육지가
중간에 딱 놓여있는 한반도가 바로 음양의 중심지예요. 바다의 정신과 육지의 정신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나라. 그러면서 이제 사철이 아주 정확하게 있는 나라.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참다운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풍수지리학적으로는 한반도가 이 지구의 국부의 국부. 남자라면 남자의 성기예요. 여기가. 여기서 시종자가 나오는 겁니다. 주역으로는 간방이고, 간은 지하라. 간방에서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죠.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지치를 모르고 음이니까 어때요? 자꾸 하늘만 높은 줄 알고 하늘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말이지 막 100층, 100몇 층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바이라는 나라가 석유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런데 바다에다가 모래를 말이지 싸가지고 땅을 세워서 집을 지었는데 두바이에 이게 큰 건물이 생겼어. 서양 닮아가지고. 이거 사상루학이고 때가 되니까 이제 와르르 무너진다고 이거 사상루학.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 바로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지상에서 땅이 열려요. 그래서 토는 열십자인데 열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게 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땅에서 세우는 거지 하늘 공간에서 십자가를 못 세워요. 그 열매는 지상에서 인간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늘인데 하늘에 십자가는 세울 수가 없어요. 지상에. 거기에서 이제 선비가 제대로 된 선비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글씨잖아요. 획수가. 그런데 아래가 짧은 사람의 선비고 이제 길면 땅이죠. 그 인간 세계는 지상에서 신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이제 그 글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자에서. 하늘천 따지했는데 하늘천 그는 하늘과 땅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뜻인데 여기 땅은 여기다 붙여갖고 그냥 토야라 해서 지상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뜻이에요. 야는 문장이 한문 문장에서 끝남을 뜻해요. 우리말은 입니다, 니다. 다자예요, 다자, 야가.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결실돼서 이런 뜻이죠? 이 글자 뜻이. 네? 공부한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땅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 주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해가지고, 미래 세계를 이제 주역으로 이제 해석한 분 중에 유일하게 누가 있냐면 야산 선생이 있어요, 야산 선생. 근데 그 양반이 호가 야산이요. 왜 야산이냐? 당신이 바로 주역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야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그 산에서 수석해가지고 영통해가지고 이제 주역을 미래 세계와 연결시켜서 말씀한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합성의 정신이 돼야 우리는 살아남는데 서양 정신으로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는 이 과학 정신 갖고는 안 돼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쪼갤 것 같아요. 과학. 쪼개는 학문이. 그러니까 아직도 쪼개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래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이 두똥님이 나가지고 음양으로 줄기가 나면 여기서 무없이 많은 가지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파리 줄거리 나는데 그건 전부 다 이파리 속에 좀 하늘로 자꾸 그냥 올라가려고. 근데 나무가 목이라는 것은 본래 성질이 상승하는 것을 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물로 보면 나무로 이제 목인데 실제는 나무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목의 정신은 목이라는 것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한없이. 그런데 한없이 상승한다는 것은 선천의 정신인데 이게 지금의 정신이죠. 이게 구의 정신이요. 구라는 것은 이게 분열받다는 거죠. 계속 분열하는 거 사방으로 그냥 이 사방으로 전부 다 이렇게 벌려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씨앗이 분열받다는 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여름의 정신. 그런데 여름에 한기가 오면 하지가 되면 열매가 생겨서 이제 열매짜리 요 이파리 줄기는 뭐예요? 탄도 동화작용을 통해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든. 근데 요걸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이파리 줄거리 계속 하면 하늘 높은 줄기 줄기로 가면 나중에 열매 속으로 기운이 들어오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소용없는 거, 이거 와르르 무너진 거, 이거. 이파리 줄거리 없어지는 거. 그게 저거 똑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양 기운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마무리 지니까 서양 기운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게 집도 찾고 롯데 건물도 지금 더 높이 진다는 거죠. 이제 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철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 되는 정신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3층 집인데 3층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이 집 넘어져 봐야 뭐 크게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집은 아주 튼튼하게 짐을 져가지고 만약에 지축이 정립되고 천지가 개벽되어도 이 집이 무너진다 할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전체가 무너지지. 이게 기둥이 벽이 이게 옹벽이거든. 옹벽.
철근을 아주 그냥 다른 집보다 더 튼튼하게 제가 직접 집 짓는 걸 확인했으니까. 철근. 그러니까 이 집은 사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질지 언정. 쓰러지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고층 건물, 그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 제가. 아파트. 위험하다. 위험해. 그래서 높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첨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첨단. 근데 첨자를 보면요. 작은 조자에다가 큰 대자를 합한 것이 첨자예요. 이게 뾰족한 첨자. 뾰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소와 대가 합한 것이 뾰족한데, 요거는요, 이 집이 뾰족한 요걸 이제 세상 사람 알거든. 근데 우리는 이 뾰족한 수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과 큰 것이 합한 것. 음양으로 따지면 대와 소는 음양 관계. 음양이 합해진 거. 이 뾰족한 수를 우리는 차지해야 할 때다. 그 뾰족한 수를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 뾰족한 수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신왕자님 혼자 이 세상에 오신다 해도 혼자 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아까 버뚱자 미래 세계는 그 선천에 지금까지는 달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 태양의 정신, 그 양의 세상이었는데 미래는 달의 세상이라. 달이 함께 만나면 이게 이제 벗이잖아요. 벗. 그래서 소위 그 도의 동지가 많이 생겨야 한다. 도의 동지. 뜻을 같이 하는 그것이 크게는 합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문이에요. 영신당님은 춘풍 소식을 말씀하셨어요. 춘풍 소식, 이건 합성을 해서 노래를 부른 거죠. 춘풍 소식 온다는 걸 합성가로 노래 부르신 거예요. 합성가를 불러보세요. 이거 뭐 해석할 필요도 없죠? 합성가를 불러봐. 운화 동풍 일어나니 춘풍 소식 합성가라. 운화요, 기운 자체가 아주 화목한 기운으로 와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 왜 합성, 운화가 되냐, 운화가. 아까 설명했죠? 남자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조로자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만 갖고 있으니까 화목한 또는 화평한 그런 기운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화목, 목자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화목한 또는 화평한 그 운으로 온다는 거예요. 미래는. 그게 운화예요. 운화. 음양이 합한. 남녀가 아니고 그냥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아주 기쁜 즐거운.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래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했어요. 또는 용화 낙원세계. 용이 말이죠. 등극해가지고 천자가 등극해가지고 이 세상을 말이지 조화를 내는. 그런데 아주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용화 낙원세계. 부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미래세계, 오는 세상, 영신당이 말씀이 합성의 미래세계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운하. 근데 그것이 동쪽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이 지구에서는 동방이 한국이에요, 한국. 일본은 섬나라니까 동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은 국기가 무국 아니에요. 무국은 정이니까 그것은 조화가 안 생겨요. 태극에서 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동방 기운으로 세상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거를 영신당주님은, 이렇게 이제 춘풍 소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춘풍 소식으로. 예수님도 동방에 해 뜨는 날로부터 흰 옷 입은 무리가, 인을 가져와서, 인을 맞아야 살린다고 그랬죠? 살아난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얼마야? 그건 유대인족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족. 유태족.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만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남의 민족까지 감히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합성 불러보세요. 그렇게 되면 독립만세 합성이다. 당시에는 이제 일정시대가 있었으니까 독립만세인데 실제 지금은 그럼 독립되냐? 지금도 독립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의 양의 시간대 상극의 정신에서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극의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극에 달아가지고 살기가 등등한 세상이 됐죠. 음부경에서 인발 살기면 천지가 반복한다. 천지가 반복하는 그 시기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사람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 세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 살면은요, 언제 누구한테 잘못하면 칼 맞지 뭐래요. 아무 일 없는 지어 한 사람 찌른다고 요즘은. 물론 그 사람이 전생에 업이, 죽을 업을 져가지고 그 업이 이제 죽을 원수를 통해서 이제, 죽는 거긴 한데, 그게 바로 이제 살기요. 그 천지가 반복하는 그 징조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IS니 뭐 무슨 테러니, 전부 그렇죠? 그 정신에서 우리가 독립해야만 완전한 독립입니다. 우리는 아직 독립 못했어요.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은 영대가 열리고 신과 통해가지고 인간이 인간 노릇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정립되는 거, 만변정개해갖고 완전히 인간이 정립되는 그게 바로 독립이에요. 그 아직 우리가 독립을 못한 거예요. 이 독립, 여기서 말씀하신 독립만세를 우리가 착각하면 돼요. 일정시대 때 독립한 거 이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정립된 거, 그걸 해인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모주소립이요. 모주소. 직접 이 정립이 돼야죠. 완전히 이거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정립되는 거. 세워서 이제 정해지는 거. 이게 미래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하나 개인이 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세계 소립이 되는 거예요. 세계 소립. 그게 그때가 돼야 이제 완전한 독립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만세가 되는 거죠. 만세. 만세라는 것은 음양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오랜 세상 동안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 모든 만인이 다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만세의 뜻은. 모든 게 음양이 이제 합독된 거거든요. 그게 합성관. 글자 하나 가지고 음양 기운이 붙어 있는 거죠. 도화, 덕화 아니란가, 이것은 도의 정신과 덕의 정신이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도와, 덕이라는 것은 천도지덕,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천도지덕의 준말이 도덕이에요. 하늘은 도고 땅은 덕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는 하나의 길이 있다고요. 이제 태양기로 말하면, 이 태양을 중심해서 그냥, 지구, 화성, 목화, 토금수, 이게 뺑뺑 도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길이에요, 길. 이게 길도자 아니야. 이와 같이 아주 정확한 도에 의해서 이 원형이정이 생기는 겁니다. 원형이정의 이치가. 전부 다 원형이정.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추나추동이고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이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인간의 성품에서는 인의예지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 도의 정신이요. 그래서 한의 정신은 아주 1분 1초도 시간적으로 어김없어요. 이 지구가 1분 1초라도 빨리 가거나 늦게 가면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1년 365일,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1분 1초도. 그리고 이 지구가 세 번째 가는 길인데, 삼변성도라,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가 지구 아니요? 요게 궤도를 그대로 걷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실제로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정해져 있어. 고기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1분 1초도 또는 1도의 각도도 틀리지 않게 가는 거. 이게 한대 도입니다. 그 한대 도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 정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이 기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추나추동이고 말이죠. 그렇죠? 원형이정의 정신이니까. 그 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땅에서는 조건 없이 만들어내는 게 이게 덕이에요. 그 도덕이란 하늘과 땅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땅의 정신. 여러 번 강의했는데 처음 온 분이 있으니까 또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 도덕의 의미를 알고 도덕 강의를 하는, 교육을 하는 도덕 선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도덕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학교 공부가. 이것을 영신당님이 이제 도화, 덕화라고 한 거예요. 하늘의 정신도 아주 화평한, 화목한 정신, 화이로운 정신, 땅의 정신도 똑같아요. 그렇게. 그 천지가 합해서 이렇게 화한 세상이 되니까 인간 세계가 화평천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또는 마음마다 다 그렇게 된다. 그러한 노래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 합자를 보면 사람 인별에다가 한일자에다 입구자 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 화목한 요 도화 덕화 이 세상은
도와 덕화가 되는 이 화의 세상은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아니요?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번요, 그게 영신당님이 일기제의 생신한 영신당님의 말씀하신 경문, 요걸 통해서 합한다는 뜻이요. 이 합합자가. 한 사람이, 영신당님이, 원래는 어릴 때, 태어날 때 지어주신 이름은 아니지만, 이제, 뒤에 지나가는 도인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게, 그게 뭐예요? 대자? 성자. 그 대자도 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한일자다, 사람자면 이게 대자 아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 합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합성. 천하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합성가의 의미가. 다음 장입니다. 이게 이제 남녀 또는 천지, 음양 이게 합덕이 되면 실제 유일하게 이제 지구상에서 한 민족, 말을 같이 하는, 한 언어를 가진 민족, 우리나라만이 지금 분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극정신이거든요. 태극정신.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때가 된 거.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천하가 합해지는 이때가 되면 남북한 통일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혹자는 그걸 몰라가지고 남북 통일을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 뜻대로만 남한까지 먹으면, 먹었지. 남한하고 같이 해서, 민주화하겠다. 첫날에 왔습니다.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갖고, 마찬가지죠? 북한한테 너희도 와서 이렇게 하라. 그럼 북한에서 이제 우리 남한까지 이제, 공산해서 그렇게 서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못하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천지가 합덕되는 요 합성의 기운을 가지고, 천하가 자동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 도화 춘생 불러보세. 나도 춘의 자네 춘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때가 되면 봄에 그 뜻으로 사는 거죠. 근데 도화 도로서 화해가지고 봄의 뜻이죠. 세상인심 춘의 합심. 세상인심이 다 그렇게 춘의 합심이에요. 그 합성가가 바로 남북 통일이라는 거예요. 남북가. 합성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남북한이 통일돼요. 미래 세계가 되면 자동으로 무효화법입니다. 무효화로. 제가 그걸 원 없이 막 그 영어로 다 그걸 본 거예요. 미래 세계 원이 들어갈 때 영어로 다 체험했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체험했어요. 아주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화기 태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가 그냥 화기로서 꽉 찬, 그러니까 태평한 세상이니까, 미래 세상. 그게 바로, 합성가를 통해서, 영신당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가 집집마다 또는 동네마다, 촌촌 시골 동네마다, 행정 단위만 면면 또는 군, 읍 할 것 없이, 또는, 무슨 도 할 것 없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도도마다 또는 그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합해져요. 그러므로 국국 합성가를 만세일심 천주안심이라 이렇게 되면 만세 동안 일심, 제가 만세의 의미 두 가지를 설명했죠. 만세가 다 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천주님의 정신이고 그렇게 되면 천주님도 이제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신당주님이 나를 회원해 주라 그러시는데 나를 회원하면 천지가 회원하는 거죠. 영신당님 천지가 되는 거죠. 그때가 돼야 이제 하느님도 안심하는 편안한 마음이 되는 그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하나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세자도 이게 바로 삼회정신이요. 삼회정신. 여기 보면 열십자가 3개 아니요? 열십자. 열십자 3개야. 그래서 이제 합해져갖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그 다른 말로 이게 다르게 글쓰면 이렇게 써요. 세상이라는 세자. 열십자를 이렇게 3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일자 쓴 겁니다. 한일자. 이건 왜 열십자가 셋이냐면 하늘도 완성되고 땅도 완성되고 사람도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기운으로서 된다. 이런 글자예요. 인간 세자.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천지인 삼재가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열린 세상. 그걸 이제 개벽이라 한 거예요. 10개자, 10벽자. 하늘도 땅도 열린 거.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갖고도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도와 춘이 불러보세. 나도 춘이 자네 춘이 그랬죠. 세상이심 춘이 합심 합성가를 불러. 그래서 남북통일 되면 이제 모든 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지가 합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천진 삼재가 합해져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영신당중 기운 갖고 그렇게 된다. 맞아.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 일기재생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장이죠. 우주 천주 불안찬케. 나의 주인, 내가 바로 주인 이런 뜻이에요. 우주란 말은 나우자 주인주자. 나의 주인 하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영신당중의 주인이야. 하느님. 주는 주인주자면서 하느님이란 뜻이기도 해요. 천주님. 또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정신을 받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또 주인이야. 그게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미래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건방져서 안 되죠. 하느님 주인, 오주. 그분이 천주예요. 하느님, 오주. 그 내가 곧 하느님이다. 영신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인데 내가 하느님으로서 불안하지 않게, 불안치 않게. 사람마다 마음의 주인이 하느님 천주를 찾아. 그 합성해서 한 마음을 가져라. 합성일심, 천주가를. 일도 춘풍 불러보세요. 하나의 도로서 이 춘풍이 오는 거예요. 지금의 봄이 오는 거요. 이제 봄이 오는데 이춘 지났으니까 이제 봄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는 이 봄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의 도로서 오는 봄입니다. 하나의 도라는 것은 지금처럼 봄이 와서 금방 여름 돼가지고 올해 이제 그 5월달부터 날씨가 뜨겁다 그러는데 그게 봄이 아주 짧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상 관측대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왜냐하면 미래 세계가 돼가지고 화기가 아주 극치 오르니까 여름이 길어요. 지금은 그 여름이 아주 길다고 요즘. 그 봄이 거의 없어요. 가을도 거의 없고. 가을 늦게까지 막 뜨겁고 봄 일찍부터 뜨겁고. 이건 뭐냐면 오화의 정신이 완전히 끝까지 와서 그래. 그걸 단어예요. 단어. 끝단자. 오화의 기운이 끝에 오면 전환을 해가지고 가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을 세상이 되면 열매 맺어가지고 그 가을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봄이 돼야지. 그게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봄이야. 그 영신당님은 봄을 말씀한 거예요. 증상께서는 가을을 말씀했는데 증상께서는 그 거두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거두는 거. 가을. 근데 거두기만 하면 심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신당님은 다시 봄이다. 그 미래는 춘추가 같이 있어요. 춘추가. 그 음양합덕이에요. 음양합덕. 봄과 가을이 하나요. 하나. 한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증산 말씀도 맞고 영신당님 말씀 맞은데 증산 말씀의 가을의 정신은 체야. 체. 가을은 이게 정이니까 작용을 못해요. 그 작용은 뭐예요? 봄에서 하는 거. 마음이 생기는 거. 영신당님의 기운이 바로 봄의 정신이야. 그래서 영신당님이 초록색 골룡포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영신당님 3번 영정을 만들었지. 진역을. 저 모습으로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저 모습으로. 내가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일도 춘풍입니다. 일도 춘풍. 나도 불러, 자네 불러. 이와 같은 그 아주 중요한 영신당님의 아주 핵심 노래. 이거를 부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사람마다 주인의 마음 찾아서, 마음의 주인 찾아서 다 부르라면. 그렇게 되면 천도강선이 하늘의 도, 하나님의 도, 하늘의 도가 이거 신선으로 내려와. 신선으로. 미래가 되면 신합일 되거든요. 천인합일과 신합일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하면요. 천국에서는 천인합일이라고 있어요. 천인합일. 이 천인합일이라는 것은 이 천지를 주관하는 분을 뜻해요. 영신당주님. 미래는 영신당님은 신이 이제 인간에 와서 천자한테 이제 합일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인합일. 이건 천인합일이요. 근데 천인합일만 안 되죠. 이제 일반 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신인합일이에요. 신인합일. 신과 사람이 합해져갖고 미래 세상은 완전히 이제 신과 인간이 같이 존재하는 신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그 신합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천두광선 다 불러라. 다 불러. 신선으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내릴 강자. 하늘의 도가 이번에는 모두가 신선으로 내고 있게 됐어요. 이치가. 근데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신을 갖고서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야 소용없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이지. 이걸 믿는 사람만이 그리고 신의 무서움을 알고
아주 경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서 천도광선을 하니까 다 불러야 그 신선과 함께 하는 미래세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월이 명명해요. 달과 해와 달이 아주 밝고 밝아요. 아난팥이 밝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난팥이. 그러니까, 사람을 하면 남편도 아내도 밝은 거고. 천주는 하면 하늘도 밝고 땅속도 밝아요.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땅속은 캄캄한데 어떻게 땅속이 밝아지냐. 인간의 정신이 밝아지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땅속의 세계를 인간의 눈으로 쫙 다 보는 거예요. 다 밝혀서 보는 거예요. 미래세계. 유리세계. 아니 유리알 속에 있는 것처럼 다 본다고. 천지가 다 이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세계는 진정한 봄인데 봄춘자 갖고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봄춘자의 의미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되는데 여기서 다 꿰찬 것이 사람이 하늘과 땅 인간 세계를 다 꿰찼어. 그러고선 미래는 아직 요 밝은 태양 기운만 있는 거, 밤이 없는 거. 이게 춘이에요. 그 미래 세계는요, 어둠의 세계가 없습니다. 어둠의 이게 없어요. 그게 실제로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다 알아. 그걸 암실기심이면 뭐 신명이 오잖아. 이게 전기불같이 그냥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캄캄한 막 비가 안 내올 때 말이지.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자. 그 한순간에는 쫙 보여요. 근데 그 한순간만 번쩍하는 그 전중이 아니고 미래는 완전히 그냥 밤샐 때까지 항상 불 켜놓은 그 상태가 이게 바로 춘이에요. 미래세계. 춘자 의미가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미래의 봄입니다. 지금의 봄이 아니에요. 지금의 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봄이면서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서 계속 사방천지에 꽃이 피는데 또 계속해서 열매가 계속 여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하면서 꽃이 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울합덕, 음양합덕, 그게 합성의 정신입니다. 합성가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 세계에서 보지 못하면 제가 얘기하는 걸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가을과 봄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왜? 이 선천의 지금의 현재까지의 봄, 가을, 요것이 그냥 이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합한 미래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그걸 본 거거든요. 그게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있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세상 온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 이걸 합성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합성. 봄춘자에서 이제 그런 기운을 제가 강의한 거예요. 그 하늘에도 이런 성신이 다 밝아요. 그거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이런 성신은 이론이지 왜 성신이 또 있냐. 별성자, 별신. 이게 이제 하늘에도 음양이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빛이 나는 별, 빛이 나지 않는 별. 이걸 성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빛이 나지 않는 별까지도 이제 밝은, 하늘도 그렇게 밝아진다. 음양이 없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음 문장이죠? 다음 문장. 그 글자는 주인주자, 구수록자, 이룰성자 그 나왔는데 그것은 보시면 돼요.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천지강산 유신명이야. 그 천지강산에서 이제 신명이 있는 거야. 미래생기를 하는데 천지강산이 다 신명이라는 걸 영신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미신이라고 하니까 뭐 용왕신이 어디 있고 뭐 산신이 어디 있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 화장하거든요. 내가 그제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고모부가 나한테 와서 그냥 날 만나가지고 그냥 사정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좀 해서, 뮤를 써달라고. 근데 유언만 하십시오. 아들한테. 아들이 말만 듣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내가 아버지도 아닌, 그 아들이 화장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는데 기운이 안 좋았는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그 안 좋은 기운을 원망을 못 하시니까 나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머리가 한동안 아프대. 신명이 자꾸 그냥, 화장 불속에 들어가기 싫은 걸 나한테 유지를 남겼는데 내가 못 하니까 집사람의 기운이 그냥. 세상에 신이 없다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이 다 있어요. 죽으면 신이 그냥 있다고요. 존재한다고. 그래서 영신당이면 천지강산 유신명이라.
천지강사에 다 신이 있어. 하늘에도 땅에도 별마다 달마다 달에도 신 있고 땅에도 신 있고 땅에서도 이제 산마다 또는 물마다 심지어는 나무에도 아주 귀목 또는 심지어는 바위에까지도요 기암괴석에는 전부 다 신이 응해 있습니다. 신이. 그래서 그 신과 통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일 합심 영신명이 모두 하나로 합심해 신명도 지금까지는요 모든 신명이 아주 개체로 그냥 층층이 있고 말이지 분야별로 그냥 신이 따로따로 있어요. 신명세계도 지금 각각입니다. 그거를 하나로 혁명하려고 스카우트 뛴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걸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내가 영으로 그 양반하고 항상 대화가 나눴으니까 그걸 알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인간 세계만 아직 안 된 거예요. 인간 세계만. 하늘 공사는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로 합한 모두가 다겠다. 모두 하나로 합한 그 마음, 그 이제 영적인 신명. 그 영신명이라는 것도 왜 이제 똑같이 했냐면 영이라는 신은 음신이야, 음신. 음의 신. 신도 음양이 있으니까. 신은 양신이야, 양의 신. 양의 신. 요게 다시 얘기하면, 요게 귀는 음신이요. 귀는. 신은 양신이요. 그래서 귀와 신이 합해서 귀신이요. 근데 이 귀는 저급한 기운이에요. 저급한 신명. 근데 영적인 기운이 아주 통한 기운은 이 영자로 쓰는 게 귀 대신 영으로 쓰는 거예요. 아주 제가 신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영업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자고 일반 사람들은 몰라. 사람이 죽으면 위해서 귀는 땅속으로 가는 거고 요 신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혼비백산이라고 그래요. 혼은 뭐예요? 요게 이루는 자 해가지고 혼자. 이거는 신의 정신이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비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날빛자. 백은 여기다가 뭐예요? 흰백자 쓰면 백이지. 요거는 땅속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땅속에서. 이 지상으로 가서. 귀신이 실제로 혼백으로 이제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혼과 백, 귀와 신. 합해지면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질 신은 귀신이라고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지 아니하고 몸이 쇠약해지면 헛것 본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공부 않고도 허약하니까 몸은 이제 살기가 이게 육체의 탁기가 빠지니까 말라지면 영이 밝아져요. 돈은 닦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급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건 뭐냐면 저급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를 아주 저급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예요? 도통한 신명. 도통한 신명, 공부한 신명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신당님은 영신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영신명. 음신과 양신이 다 합해서 하나 마음으로 돼가지고 이제 미래 세계가 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전부 다 신명 세계로 된다. 그래서 유신명이요. 천지강산 유신명. 근데 그것이 한순간, 한 해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년이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연년이 그런 기운이야. 근데 그것이, 좋든 아프다. 지금은 좋든 아프다 그러죠. 좋으면 금방 나빠지고 나쁜 게 있으면 금방 좋아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군자는 희로애락의 미발이라 그랬거든요. 희노애락의 미발이야. 군자는 선천은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우주 기운이 추라추동으로 가니까 좋았다 나빴다 밤 됐다 낮 됐다 추웠다 더웠다 하늘도 구름 꼈다 맑았다. 이게 하늘의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파장이거든. 근데 미래는요 그게 없어요. 항상 좋은 것만 있어. 그래서 뭐야 연년 길길이야.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연년 길길. 해마다 족침하는 거예요. 미래 세상. 음양이 합덕돼가지고 좋은 기운만 계속 오는 거죠. 조로자의 기운. 그래서 1월명이야. 1월명. 다시 강조하고요. 그때가 바로 춘시라고요. 근데 춘시는 원시요. 원시.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다 가는데 이게 원래 원형이정의 정신입니다. 원형이정. 이정인데 이 정신이 시간적으로는 사정에서 춘하추동이 되는 거예요. 춘하추동. 공간적으로는 이게 북쪽을 동이라고 남쪽을 형이라고 여름의 정신이라고 이게 볼 것은 동쪽 이건 서쪽
요 기운에 의해서 생명체가 살아남죠. 그러니까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자라고 생장, 가을에는 거둔다, 거둘염자 또는 수렴한다, 거둘 숫자. 겨울에는 감춰요, 생장염자, 감출자자. 그죠? 요게 원형이정의 정신입니다. 음양이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 안 붙어지는 게 없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고요. 종교로 말하면 유교 정신은 이게 봄의 정신이죠. 봄의 정신. 기독교는 여름의 정신이야. 여름의 정신. 그 여름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냥 분열받다는 정신이다. 믿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근데 여기는 불교 정신이라 열매 정신이니까 머리도 빡빡 깎아가지고 이제 이파리 줄거리 없는 알대가리를 해갖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중들은 열매 정신이라. 그리고 공짜리만 찾는 거예요. 공짜리. 열매. 근데 실제는 10의 열매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무국의 열매를 찾아요. 지금도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이 세계를 가야 이 성자를 찾아. 본성.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건 견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견성과 갖고 그냥 10자에서 열매자를 봐야 돼. 개벽 정신을 하래. 이거는 육아의 정신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신당님 통해서 오직 10자로서 이제 무국이 돼야지, 신무국이 돼야지 제로 무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직도 제로 무국을 찾는 거예요. 그게 현상세계를 다 무시하는 거야. 그 설파하는 게 그렇죠? 그 하늘 세계 가면 공짜리인데 거기서 신명의 세계가 유형이 없으면 신명이 작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유불선 정신이요. 그래서 불교,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선도 정신이 바로 이제 요 북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도는 그래서 북쪽 정신이가 감추는 정신이라 옛날 도를 통한 선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무의 정신, 감출장자, 감추는 정신이라. 거기 포함되지 않는 게 다 거기에, 주역에 들어오는 게, 감괴, 리괴, 또 진괴, 택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이제 다 하나 돼가지고, 한 사람이 중심되면 사람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만물화생이라는 거예요. 만물화생, 인신명, 명화, 천지, 대도명이. 그래서 춘시, 원시라고 하는 것이 원의 정신은 봄의 정신부터 시작한 거다. 봄의 정신. 그 원의 정신은 바로 봄의 정신을 뜻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유도로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의 정신. 그 영신당님이 유의 정신이요. 유의 정신. 근데 나는 아직 유의 정신이 못 돼가지고 사삼이걸 내가 딸딸딸 화는 못하는 사람이다. 유학자처럼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 양심이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머리도 아직도 뒷쯤에 있어. 이 앞에 이거, 상투로 못 왔어, 아직도. 근데 그것도 영신당님이 이제 미래 세계를 여는 그 기운이라 뾰족한 수인데 이게. 뾰족한 수거든요, 이게. 뿔 가운데 하나 있는 거. 그 뾰족한 수를 내가 짓는,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한데, 건방지면 안 되기 때문에, 증상께서는 천자 노름 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천자 노름 하는 자. 근데 천자 노름 할 수가 없어. 그 아직은 이 뾰족한 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흰 수건이나 써야지. 그 옛날에 취직, 있고 관직에 못 나가는 것 같다. 백두라고 했어요. 백두, 흰 백자. 출세 못하는 사람을 백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춘시 원시 이제 생생명이라고 했죠. 생생은 왜 생생이에요? 음양이 다. 그리고 죽는 게 없습니다. 선체는 지금까지는 생과 산지, 생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근데 생생이요. 이건 사가 아니고 생이라고. 계속 낳기만 하는 거예요, 미래는. 그 미래는요, 장사 지내는 일이 없습니다. 장사 지내는 일이. 만물화생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화목한, 화평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생겨나 그 바로 인신명이야.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인간이 그런 세상을 짓는 거예요. 만물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인신명. 명화천지 대도명. 뭐 더 설명할 거 없지. 그래서 그때는 아주 대도로서 지금까지는 대도가 아닙니다. 반쪽의 도지. 그래서 합덕이 안 돼서. 근데 음양이 합덕된 대도의 정신으로 앞으로는 밝은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오는데 어찌 밝지 아니하고 살 것인가 불명하고 살 것인가
명기명덕 살아보세. 그 기운 자체가 밝은, 그 덫도 밝은 요 세상으로 살아보세. 그래야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알고 불러 다 살고. 이 노래를 부르더라도 알지 못하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불러. 깨닫고 불러야 돼. 알고 불러야 아주 믿음이 확실하고 그래야 끝까지 이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공부하다 말고 이 개떡 같은 공부해야 소용없구나. 먹고 하기가 더 급박구나. 이래가지고 딴 길 가지 않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무찬추에서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고 불러야 된다. 모르고 부르다가 에이 오늘 귀찮으니까 오늘 아프니까 바쁘니까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알고서 불러. 알고 부르면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미래가 되면 더 경문을 많이 가지고 더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명과 통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그 신명을 나와 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정해져. 그게 바로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정해지는 미래세계. 사람마다 그때가 돼야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정해졌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이제 미래가 되면 정해지는 거예요. 알고 불러야죠. 그 알고 불러 다 살고 사는 사람은 다 합심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방방곡곡마다 합성가 다 이 천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강선인심 다 불러. 합성 요가 안 부른 자 누구뇨? 요가는 이게 요가 뭐예요? 이 도통자입니다. 묘할 묘자. 소녀가 여자가 아주 작다. 아니 소녀거든. 이게 따로 쓰면 이게 소녀 아니요? 소녀. 근데 그거는 이 철학을 모르면 이 묘의 정신을 모릅니다. 이 태방 여기가 이제 주역에서는 태방인데 태방이 이제 서쪽이라고 했죠. 서쪽.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래세계를 서방정토라고 해요. 서방정토. 정토세계. 이 바로 이제 그것이 차안에서 피안의 세계로 간다고 했죠. 지금의 세계는 여기가 차안이 2차자. 현 세상이 차안의 세상. 근데 공간 여기를 넘어가야 돼. 여기를 건너가야 돼. 여름 정신, 가을 정신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피안이라고 했어요. 피안. 저 피자. 그게 바로 이제 동쪽 기운에서 서쪽 기운으로 가야 돼. 이게 바로 이것은 정신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서쪽이 아니고, 서쪽이라는 동네가 아니에요. 서방정토는 저 서쪽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첫날의 말씀이요. 정신세계의 차원을 뜻하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이 땅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세계를 뜻해. 현실세계. 물질세계. 도의세계를 가야, 요 세계를 가야. 그래서 태는 열애라 그랬어요. 미래는 태의 정신은 열애라. 주역에서 열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 기쁠 열자리고 마음심자가 되던데 왜 이 주역에서 이게 살필 설자, 말씀 설자를 가지고서 열애라 하냐면 이것은 태방정토, 서방정토 세계를 말씀을 하는 거. 태를 말씀하는 걸 뜻해요. 이게 태방의 미래 세계, 정신 세계를 이 말씀하시는 성인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말씀 설자를 써가지고 그 열자로 얘기해가지고 태는 열애라 해서 열자를 마음심이 아닌 말씀 열자를 써가지고 기쁠 열자를 씁니다. 주역에서는. 그 서방정토 세계, 이 미래 세계, 정신 세계, 이 세계를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녀의 정신은 바로 이제 이 태가 소녀예요. 이 태가 주역에서 소녀라고. 이제 소녀의 묘자 의미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음도 세상이에요. 여기 음의 세상. 묘할 묘자는요, 서방 음도의 정신. 양의 세계는 낮에는 남자라면 저녁은 여자의 정신이요. 그 여자인데 태방의 정신이 소녀요. 그 묘할 묘자가 서방정토 세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불교에서는 이 묘가 도통자래요. 묘법이라 묘법. 불교에서는 묘법. 도통세계, 완전히 도통한 차리. 이게 묘예요, 묘. 묘의 정신. 그 주역을 알아야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저 글자도. 강선인심 다 불러. 합성묘가 안 부른 자 누구뇨? 요 묘한 조화의 세계, 서방정토 세계, 이 세계를 안 부른 자, 이 노래를 안 부른 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사지 못할 저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아. 살아남지 못하는. 과지불급은 온다. 이 세상 선비들이 영신당주의 말이지 천지공사를 보시는데,
언문도 말이야. 언문과 한문을 섞어가지고서 이게, 무슨 이게 그리냐고 그랬는데, 천지신명이 다 모여가지고 알기 쉽게 우리말로 섞어가지고 쓰신 것이 해인경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사상경만 딱딱딱 해야지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 미친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여광조치, 대광대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영신당님이. 합성묘가가 말이 이게 그런 길인데, 이게 글인데 안 부른 자가 누구냐? 사지 못할 저 사람. 과지 불고 붙는다.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지나치게 잘못 알아가지고, 헛알아가지고, 사자들이, 선비들이. 그 세계를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고. 갈 수가 없어. 다음 문장입니다. 망선한지 절조자. 실본하고 어디가? 옛 임금 망선왕. 선왕을 잊어버렸어요. 이 선왕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무나 선왕이 아니고, 윤임금, 순임금, 이거 이제 아주 성현의 왕의 도를 뜻합니다. 성현의 왕의 도. 그분들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망선왕지, 계주자. 그 옛 선왕의 그 정신을, 도를 잊어버리고 말이야. 조상과 연도 끊어. 그 절조자는 조상과 인연을 끊은 거예요, 이게. 절조자. 끊을 뜻자, 조상. 조상과 내가 인연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근본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뭐냐면 나의 뿌리는 조상이에요. 조상이. 그래서 유골이 잘 보존되게 명당에 써야 이 자손들이 그냥 번창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집은 뼈대는 집안이 하는 거는 유골이 잘 명당에 모셔져요. 명당은요, 유불선, 음양이 합덕된 자리예요. 그래서 음양이 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명당에다 유골을 보시면 이게 영원히 그냥 있어요. 황골로 그냥 있는 거예요. 황골에 정신. 근데 이 명당이 아니면요, 유골이 금방 상합니다. 저 진흙구덩이 묘를 쓰면 3년도 안 걸려요. 이거 유골이 다 상하는 게. 근데 그 상하는 그동안에 집안이 막 그냥 결단나는 거예요. 뿌리가 결단나니까 나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그 이치가. 그럼 화장하면 어떠냐? 그 뿌리를 없앤 거지. 뿌리를 없어. 전부 다 죽을 짓 하는 거야, 죽을 짓. 요즘 사람들이. 왜? 자업자도 죽을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실본이요. 근본을 잊어버린 거. 실본하고 어디가? 살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번에도 조상이 조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조상이 내가 뿌리기 때문에. 그게 나의 뿌리도 이제 도가의, 조상은 도 공부를 한 조상을 통해서 내가 합의돼가지고 그게 바로 여긴다고 연결돼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실본하고. 이제 그걸 제가 여기다 밑에다 그림 그려놨잖아요. 원형이정,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원형, 인의예지를 얘기했죠. 인의예지. 네 글자. 신을 찾아오니라. 여기에서 이제 요 기운을 얘기하면 여기 바로 봄의 정신이 바로 인이에요. 인의 정신. 그리고 가을의 정신은 의고. 여름의 정신은 일. 그리고 겨울의 정신은 지혜지자, 지입니다. 근데 중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뭐다? 신이에요, 신. 신은 그러니까 이 사방의 인의 예지를 다 알고 믿는 거. 이게 신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이 원형의 이치를 모르면 이 믿음이 안 생기죠. 이 중앙짜리. 신의 정신. 그걸 제가 표시했어요. 거기에 이제 천간도 들어가고, 지지도 들어가고, 팔계도 들어가고, 다 그냥 들어간 건데, 몇 가지만 썼죠. 그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지는 인성지강이라. 그 인성지강의 정신으로 인의지 네 글자, 신을 찾아오니라. 이 중심을 찾으라는 겁니다. 신은 중앙짜리예요. 중앙짜리. 중심을 잡아야 이번엔 살아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중심인데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의 뿌리를 실본하고 나면 갈 곳이 없는 거죠.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쓸 데가 없는 거죠. 그걸 영신당님이 말씀하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닦아야 된다. 이 팔주목을 다시 밝혀 합성문명을 하여 보세요. 지금 팔주목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팔주목이라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정심. 내가 아주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심이에요. 올바른 마음. 근데 이 올바른 마음도 경위를 모르면 어떠한 것이, 어떠한 마음이 정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행동하는 자체가 이 이치를 모르면, 시비 판단을 못하면,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을 모르니까 하는 짓이 지금 잘한 짓인지, 잘못하는 짓인지, 내 마음이 바른 건지, 그런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스승을 통해서 이 정심을 가진, 중심을 잡은 그 스승을 통해서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심을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역시 무형이기 때문에 조화가 안 생겨요. 마음을 가졌으면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이게 바로 성의예요. 정성의 뜻을 아주 정성을 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천을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올바른 마음을 갖고 혼자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실천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면 열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정심하는 것은 도 닦는 거니까 아주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영신당님이 글밖에 없어요. 도터는 길이 나머지 공부학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해인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경문도 다 좋아요. 불경도 좋고 사삼경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그 글의 목적이 뭐다? 해인경을 만나는 거예요. 해인경을 만나면 목적 달성된 거예요. 이것을 읽어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문 속에 내 말 없지 않냐다. 영신담이 그러시잖아요. 도도 각각 모든 교회 영신담이 뜻이 다 있는데 그 뜻을 캐치하지 못하면 기독교만 계속 믿다가 하나님 아버님을 찾다가 영신담이 모른다. 자력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자력으로는. 그 사람이 잘 살면 해인 갖고 살아요. 살려내는 거예요. 불경도 마찬가지. 불경 아무리 읽어가지고 도에 경기 갔다 할지라도 해인경을 알지 못하면 자력으로는 살지 못해요. 자력으로. 아주 그냥 제가 일침으로 한마디로 그걸 언급합니다. 해인경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사상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예수님한테는 묶인 것이 잘못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기운이 지금 이제 변화했고 내가 바로 예수라고 그랬죠? 나를 몰라. 예수가 나를 몰라. 수은중산 나를 몰라. 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신당님이. 그 모든 성인이 바로 나한테 온 거예요. 영신당님한테. 그러니까 영신당들 통해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은 예수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석가부터는 아직 자꾸 쓰면 안 된다고. 그 영신당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영신당님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산 사람으로 나오면 그 사람을 믿어. 죽은 사람 믿지 말고 산 사람 믿으라 그러셨어요. 산 사람을 통해서 영신당 기운을 전파합니다. 산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아야 되죠. 그 길을 찾아야 돼. 그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성껏 하면 그게 성의야. 경을 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공부하는 것도 앉아서 하나님에게 그냥 수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수도하면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 올리고 정성 치성을 올리는 거예요. 재물도 올리지 않고 마음 앉아서 그냥 하면 그것도 좋긴 좋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산에 갈 때는 입산수 할 때는 뒤지머리 짊어졌지. 뒤지머리. 활인문까지. 죄수 막 그냥 끙끙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게 그 하나의 성의 표시예요. 물질이. 이 정성의 표시. 이 성이라는 것은 마음만이 성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나타나야 이게 음양이 합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물치지하는 거예요. 모든 이치, 자연의 이치를 그냥 이치를 다 그 물건에서 그 격을, 이치를 다 아는 거예요. 그 경물치지. 알지자, 이치치자. 그 물건의 이치를, 그 격을 그게 도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신제가 치고, 그렇게 되면 수신해가지고 수신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도 할 수 있으니까, 가정을. 그 다음에는 치국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이제 팔조목이에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제일문명 합성국 외국나라 불과한다. 이게 바로 제일문명은 한국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가 많지만은 세계 나라에서 각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나라도 한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의 나라가 한국이에요. 문명이 합해갖고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 세상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데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제일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나라에서 그러건 부러워한다. 전라도 말로 불거한다. 근데 처음에 부흥경 읽을 때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아주 헤맸다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쉽더라고. 마침 우리 집사람이 정읍 사람이라 저보다 더 잘해 우리 집사람이 정말 사투리. 그 음악 합격돼서 근데 전공 다니면서 군생을 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정읍 가서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요. 영신당 증상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동네 옆 동네. 그래서 외국 나라에서 다 부러워한다 말이에요. 오국동심 다 좋고 나의 나라 내 나라
내나가 다 동심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좋아. 동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동심으로? 영신당주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면 다 좋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부도, 동심. 그 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냐, 이 말이야. 어디 갈 데가 있냐? 어디가? 갈 곳이 없다. 그리고 물전하고 살아보세요. 싸우지 말고. 지금 세상은 근데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극시대라. 상대방은 이기지 않냐고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국가 안에 싸워야 되고, 개인 간에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막 형제처럼, 친구처럼 아주 친하다 할지라도 실제 시험 볼 때는 등수는 내가 앞서가야 내가 합격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상극이, 사실은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은. 싸우지 않아도 내적으로 싸우는. 근데 미래는 싸우지 않는 세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그 심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전하고 살아보세요. 상극하는 정신, 이기겠다는 정신, 내가 잘났다는 정신, 내가 너보다 잘 살겠다는 이따위 정신은 갖지 말라. 오직 도심을 가져라. 동심을 하게. 하나의 도로서 한 마음을 갖는 마음을 가져라. 그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합심해야지. 이것도 이거 시기 질투하고 말이지.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시기 질투하는 자, 상대방을 혐오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씨구나, 아주 얼씨구. 근데 여기 얼씨구나 어쩌나 제가 임금어쩌나 바꿔놨다고. 다 바꾼 게 아니고 이렇게. 임금이 바로 새로서 나타난다고요. 봉황. 그것을 아는 거 시구를 합하면 지혜 아니요? 그렇게 되면 태평만세가 되는 겁니다. 태평만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에는 나무들이 합해갖고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숲을 입자예요. 사람도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세상에 함께 사는 거 법중자예요.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경신경에도 경신도통, 도신화. 도가 신으로서 화하는 거예요. 도통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세계. 경신은 가을정신입니다. 개벽정신, 가을정신. 수학하는 정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동방에서 일출이 딱 뜨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혁혁당, 빛날 혁자, 불굴적자 합해진 것이 빛날 혁자죠. 근데 그것이 집집마다 그렇게 되는 그 미래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서로 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세계 정신인데, 그 미래는 의미세상이니까 서방 정토가 아니고 하루만은 밤이라 했죠. 그래서 저녁 석자가 두 개 합하면 만을 따자요. 지금은 선천적인 물질 세계가 좋다지만 거기에 빠지면 많은 물질도 풍부한 미래 세계에 갈 수가 없다. 저녁 석자 속에 그 뜻이 담겼단 말이에요. 저녁의 정신, 저녁 석자를 두 개를 합하면 음양이 합독돼서 이 만을 따자요. 이 정신 세계로 미래 북이 천하가 되는 거예요. 북이 천하가. 그 주역에서도 그래서 음양이 합독된 걸 두 개 합한 것이 주역에서는 효라고 그래요. 효. 음양이 합독된 거 이게 음양이 합한 거. 음양이 합한 거. 따로따로 그냥 가면 이것은 항상 평양성인죠. 합한 게 아니에요. 음양이 하늘도 음양이 땅도 음양이 이렇게 합해서 합해진 거 이게 효요. 주역에서 이 효라는 것이 전부 다 이거 효라고 그러죠? 효. 가르칠 줄 알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 효에 그 음양이 합덕한 요걸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완성된 차원을 쓴다고 해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세워 쓰기도 하죠. 완성된 세계를 가르치는 거. 근데 음양으로 합덕된, 합성한 그 세계를 가르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앞으로 만변정자하는 때, 이정인 하는, 그때가 사람으로서 이제 위차가 딱 정해질 때, 여러분들이 많은 공덕으로서, 많은 수행으로서, 남보다도 좋은 위치에 정해지기를 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원합덕 합성가의 정신입니다. 마치겠습니다.